에서도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 403쪽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403쪽입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명 그리고 은혜의 결단으로 나아가라. 사명 그리고 은혜의 결단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같이 이루는 지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기쁜 일, 때로는 화난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에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 두신 것입니다. 오히려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공고할 때 돌아볼 수 있는 그 지혜로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과 희노애락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일들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 또 하고 싶지 않은 일, 해야만 하는 일.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해야만 하는 일을 깨닫는 것입니다. 해야만 하는 일, 이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지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무게의 절반에 해당하는 돌을 지고 다니십시오. 자신의 몸무게의 절반에 해당하는 돌을 지고 다니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의 알맞은 그 절반에 해당하는 돌을 어깨에 지고 다닙니다. 저의 기준으로 말하면 양쪽 어깨에 20kg의 쌀 푸대 2개를
얹고 다니는 것입니다. 평지를 걸을 때는 그나마 걸을만 합니다. 산을 만났습니다. 무거운 돌을 지고 올라가는 것 여간 힘이 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작은 돌, 가벼운 돌로 슬쩍 바꿉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깨에 메고 있는 돌들 중에서 하나를 슬쩍 내려놓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산을 올라가기 너무 힘드니까 자신의 어깨에 메었던 모든 돌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산을 올라갑니다. 산을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느껴질 만큼 우직하게 자신의 그 돌을 메고 산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넓은 강을 만났습니다. 그 강의 물살이 너무나 빠릅니다. 가벼운 돌로 바꾼 사람, 그리고 어깨에 있던 돌을 버린 사람들은 그 강물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건너려고 강물에 발을 디디자마자 빠른 물살에 그들은 떠내려갑니다. 자신의 사명, 그 사명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은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충성스럽게 언제든지 그 사명을 어깨에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오히려 그 사명 때문에 빠른 물살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게 주어진 사명, 해야만 하는 일, 그것이 무겁게 느껴질 때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 앞에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룻기 본문에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충성스럽게 살아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룻기의 배경은 1절에 나온 것처럼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행하였던 시기입니다. 룻기를 기록한 시대는 사사시대가 아닙니다. 룻기 4장에 오벳과 이새,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한 걸 보니 이 룻기를 기록한 시대는 다윗 이후 그 이후로 우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까 다윗 이후에 이 룻기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한 목적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고부 갈등, 그 갈등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바람직한 관계가 나오미와 룻, 그 둘의 관계다. 그리고 재혼의 비결, 자녀의 그 비결, 축복의 비결, 이런 것을 위해서 룻기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시대를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사사시대에 그렇게 혼탁했던, 그리고 7번이나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또 심판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누렸던 그 사사시대,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룻기를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 1장부터 4장까지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인애, 사랑, 자비, 긍휼, 이런 뜻을 가진 은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이 룻기의 핵심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풉니다. 또한 며느리들은 나오미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풉니다. 특히 룻은 자신의 고향 땅 모압을 포기하면서까지도 홀로 남아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칩니다. 홀로 된 나오미의 삶을 은혜, 인애, 또 헤세드로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와 함께 삶을 살고자 결단합니다. 그러자 이 은혜의 사람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사람 보아스를 붙여주십니다.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또 베푸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은 사명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명은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명 그리고 은혜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 유산을 받아들고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 허비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 쓰고 나니 가까이 있었던 친구도 떠나고 재물도 다 잃었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할 일도 받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는 돼지를 치는 그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지냅니다. 이때 아들이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에게도 풍성한데 내가 여기서 줄여서 죽겠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둘째 아들의 이 결단,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드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 결단이 가장 소중합니다. 다윗은 밧사바를 간음하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닭우름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가장 잘한 것, 인생의 밑바닥에서 실패, 좌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사사시대의 기근 가운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그 가운데 베들레헴에 거했던 그들은 모압 땅을 선택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10년이 지나면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소식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은혜를 베푸셨다. 양식을 공급하셨음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서 넘어진 그곳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오미가 가장 잘한 것은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삶에 그 과거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원치 않은 결과를 얻었던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만난 우리 성도님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룻처럼 내가 만난 문제 앞에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을 통해서 은혜와 인애를 베푸시는 헤세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 안에 온전히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남편과 아들을 잃은 나오미,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룻이 방금 고백합니다. 오직 어머니만 따르겠습니다. 어머니만 따르겠다라는 이 고백은 아마도 나오미가 모압 땅에 살 때에 이 며느리들과 그래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듯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던 그 모습이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나오미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때에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나에게 소망이 없고 내가 다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에게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오르바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를 쫓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쫓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 그녀를 보면서 나오미의 아픔과 고통으로 들어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이것이 인애입니다. 이것이 은혜, 헤세드입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룻의 마음이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얼마나 극심한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대신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당신을 넣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머니 대신에 당신을 넣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게 당신을 떠나며 당신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당신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당신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에 당신을 넣어서 고백하면 이보다 더 좋은 사랑 고백이 없습니다. 프로포즈 할 때 이 구절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구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구절에 주님, 어머니 대신에 주님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님을 떠나며 주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주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주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넣었더니 이만한 믿음의 고백이 없습니다. 주님의 아픔과 고통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틴어로 코바디스 도미네, 이것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로마에 핍박이 임합니다. 그러자 그 로마를 피신하여서 도망갑니다. 피하여서 베드로가 로마를 떠날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스쳐서 지나갈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코바데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버린 양을 내가 돌보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간다.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피난하였던 그 길을 돌이켜서 로마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그리고 우리 주님의 아픔과 고통의 그 삶으로 온전히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주님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또한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인애, 은혜를 선포하고 강단 아래에서 성도의 아픔과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함께 울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사명 그리고 은혜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단입니다. 너희 자녀 세대에 은혜와 복을 베푸노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과 22절 함께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1절과 22절 이 사이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오미의 이름, 그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아름다움. 그런데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19절 20절에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향해서 내가 나오미가 아니냐, 기쁨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 나오미는 대답합니다.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 풍족하게 나갔다가 이제 나는 빈손으로 돌아왔노라. 내 인생은 쓰디쓴 마라의 샘물과 같다. 쓰디쓴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3일 동안 걷고 또 걸었습니다. 90km 정도를 걸었지만 물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 물을 만났지만 쓴물이었습니다. 쓴물, 마라의 쓴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었느냐.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나무 하나를 꺾어서 던지자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원망했던 마라, 쓴물이었던 그 마라, 그곳으로부터 10km 가까운 곳에 엘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엘림에는 12개나 되는 우물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르 광야를 인도해 주실 때에 이 쓴물과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엘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니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엘림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망 마라 곧 엘림이다. 이 말씀을 어느 새벽에 전했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엘림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라의 샘물과 같은 인생을 고백하는 나오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입술에서는 쓴물, 또 쓴 인생, 고달픈 인생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녀가 돌아온 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때, 특히 77절, 오순절, 맥추절을 말합니다. 이때에 마침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이 77절, 우리 맥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룻기를 낭독하고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처럼 나오미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때가 추수 때입니다. 그런데 넓게 크게 보면 나오미가 비록 모압 땅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룻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소망이 없는 나오미지만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셨습니다. 다음 세대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사장에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추수 때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풍성한 삶 그리고 다음 세대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로 헌금을 드릴 때 한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헌금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귀한 헌금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초소를 더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귀한 헌금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우리 헌금을 드릴 때 자녀 세대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명 그리고 그 은혜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데는 세 가지 고백과 결단이 있습니다. 나오미처럼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또한 룻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시면서 은혜로 살피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에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는 한 주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